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아침에 깰 때에 주 영상에 만족하리.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믿음으로 주 얼굴 보리라.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엄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게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것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것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것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가 멈추게 하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며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믿음의 열매들이 열리게 하시며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고 다시 부흥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더위와 장마 가운데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의 축복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일터에 도움의 손길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끝나게 하시며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이 땅이 안전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 교회의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 본질에 충성된 자들 되게 하시며 이웃을 잘 돌아보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일에 더 힘을 쏟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로 하며 이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일병 가운데 있는 자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받는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당케 하시고 위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보고 견인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의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님 전으로 불러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일주일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자복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심을 믿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안디옥 모든 군속들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어느 곳에 가든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의 삶을 통하여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성도를 잘 훈련시켜 그리스도가 제자에 되게 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더 기억나게 하시어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는 안녕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올 한 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건강한 교회가 되는 안디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께 영역을 배나 다하여 주옵시고 교회와 성도들의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 은혜 받게 하시고 한 주 동안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모든 연료를 주께 맡기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늘 겸손함으로 서로 섬기는 예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영육간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사랑하사 평화롭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의 복을 위해 수고하는 종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도로서 응답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여타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7월달 품성은 창의성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기준이고 새로운 관점이나 필요나 일이나 생각에 접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더 창의롭게 일할 수 있도록 그게 기도하고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또 많이 퍼지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손 소독 또 발열을 체크하시고 열이 나거나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집에서 실시간으로 되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목장 모임 할 때도 또 식당에 가실 때도 주의하셔서 서로 돌보고 격려해서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로 보내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 말고는 잘 안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수고하는 교사들이 계속해서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고 신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찬수 전도사님 지난 주간에 강도사 시험을 치렀었는데 합격을 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떡은 우리 송원영 청년이 태원 감사 기념으로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셨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떡을 제공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백신조 권은정 집사님 가정에서 남포동의 봉평 신조 막국수점을 개업을 합니다. 가개업을 하고 오늘 목요일 날 10시에 개업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조님들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송 539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베푸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축이어라. 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맑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나니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더욱 힘써 믿음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있을 때에 봄에 교회 텃밭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던 적이 있습니다. 농사를 별로 지어보지 못했지만은 곁눈질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채소를 심고 그 채소가 자라서 이렇게 고추나 여러 가지 뭐 가지 이런 것들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근래에도 여러분 교회 옆 뒤쪽에 화단에다가 이제 집사람이 몇 가지 채소를 심었습니다. 채소라 해야 뭐 고추, 그다음에 가지
토마토도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심어서 이미 고추도 몇 개 따먹기도 하고 상추는 여러 번 이미 먹었습니다. 여러분 텃밭에 뭘 심어 놓으면 자라는 게 하루하루 다르죠. 씨가 있는 식물들은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자라게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믿음이 신앙이 자라야 되죠.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참 신기합니다. 신비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믿자마자 새벽 기도를 안 빠진다든지 1년 안에 성경을 몇 독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 들으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빨리 자라지?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랄 때에 잘 자라지 못하는 채소를 보면은 결국은 시들어 버립니다. 올 봄에 제가 시골에서 흰 민들레가 좋다 해가지고 흰 민들레를 좀 몇 가지 캤습니다. 캐가지고 또 뒷밭에다가 심었는데 처음에 심었을 때는 뭐 잎이 많이 있으니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지나니까 잎이 말라버리고 지금 한두 뿌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은 아마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도 처음 거듭난 채로 세월이 흘렀지만은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심각한 상태가 되겠지요. 시간이 흐르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훈련을 해서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이 자라서 나중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주 믿음의 초보가 되어 있고 거듭난 상태에서 전혀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겠지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밥을 먹을 수 없고 그런 아이들은 저절로 해결해야 되죠. 믿음이 자라서 활동량이 아주 왕성하고 그런 자라는 게 쑥쑥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 청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청년이면은 이제 힘도 세어지는 것이고 어떤 위기가 와도 대처해 나가는 능력도 생기고 또 앞장서서 믿음의 큰 일꾼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 열매를 거두는 어른 신앙, 아비와 같은 믿음도 있어야 되지요. 식물이 자라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는 일, 물 주는 일,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편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훈련도 하고 부지런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교제를 이렇게 늘려가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충성유수처럼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이렇게 애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빨리 기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경을 잘 아는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빨리 성경을 알아야지 이런 분들 보면 빨리 믿음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말씀도 먹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뭐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전화를 하면은 겨우 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주저앉아 버리거나 낙심하게 되거나 시험에 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씨를 잘 심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또 물을 잘 주는 가꾸는 믿음도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열심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는 그런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믿음들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은 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말들을 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되십니다. 제이콥의 거짓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이콥이란 말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야곱의 거짓말이라는 말인데, 이 영화는 원래 폴란드에 살던 유대인들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때에 수용소에 갇혀 살던,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갇혀 살던 그 이야기를 주렉 베크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영화한 것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1974년에 독일과 체코슬로바키아, 지금은 이제 나눠졌죠. 옛날에는 체코슬로바키아라고 했습니다. 합작으로 만들어진 영화고 1999년은 리메이크 돼가지고 아주 유명해진 영화인데, 여러분 혹시 아시려는 거 모르겠습니다. 로빈 윌리엄스, 얼마 전에 죽었죠.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을 맡아서 유명해진 그런 영화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1944년에 독일군들이 이제 폴란드를 점령해서 그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을 이제 게토에 모아가지고 방어벽을 치고 철조망으로 가둬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바깥 소식을 못 듣죠. 라디오는 절대 소지 금지입니다. 철저하게 통제되어서 외부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인공 야곱이 이제 우연히 이제 독일군 막사에 들어가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폴란드 접경 지역에서 한 400km 떨어진 접경 지역에서 러시아 군들과 싸웠는데 독일군이 그때 그 전투에서 패했다 하는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연합군들이 400km 가면 한 서울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곧까지 내려오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의 소식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희망적인 소식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갇혀 있는 주변의 사람들한테 자꾸 라디오에서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이제 하루 만에 마을 전체 유대인들에게 퍼졌게 됐고, 이제 유대인들도 야, 이 압박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제이콥이 있지도 않은 라디오를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연합군들이 얼마 여기 앞에 와 있다더라. 곧 독일군이 어느 전투에서 졌다더라. 이제 곧 전쟁이 끝난다더라.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이 사실 거짓말인데, 이 거짓말이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독일군들이 이제 이 라디오를 가진 사람이 누굴까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제이콥이 라디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범인으로 지목돼서 잡혔습니다. 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신문을 받았겠죠. 라디오가 사실 없다. 이거 다 내가 지어낸 말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실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독일군들이 그 동네에 있는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한 연병장에, 운동장에 모아놓고 제이콥을 단상에 세워서 이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라디오는 없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렇게 믿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제이콥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는 결과는 뭐겠어요? 이제 죽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거짓말한 그 말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얘기를 못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거짓말 채로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는 죽음을 맞이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마음에 든 믿음, 희망, 이걸 꺾고 싶지 않아서 그 믿음을 계속 붙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음에 이르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이제 죽이기 위해서 기차에 실어서 이제 죽음의 수용소로 보냅니다. 가는 도중에 이제 러시아군이 쳐들어와서 기차는 멈춰지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다 이제 해방이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짓말이라도 사람들한테 그만큼 큰 믿음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줬다고 한다면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얼마나 더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 될 이유가 더 분명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여러 말이 있지만은 특별히 믿음이라는 단어지요. 믿음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 따라서 살아가고 있죠. 성도뿐 아니라 이 세상 사람도 사실 우리와 좀 다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하고 다른 믿음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지만은 세상도 믿음이 없으면 인생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가진 믿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믿음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너희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진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믿음도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은혜가 더 넘치고 평강이 있는 삶이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에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오늘 성경은 더욱 힘써 믿음을 지켜라, 행동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가진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더 확대시켜서 이 믿음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더욱 힘써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택하신 자들이라 라고 우리의 존재를 정체성을 이미 얘기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에 보면 인사말이지만은 베드로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이면은 우리도 역시 오늘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입니다. 이 종이란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종은 노예지요. 주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종은 권리가 없습니다. 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값을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옛날 노예가 있던 시절은 값을 주고 삽니다. 사고 팔고 하는 소유물이었죠.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소유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값으로 내놓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모든 인생, 내 시간, 내 소유,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제대로 된 헌신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진짜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되어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삶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베드로 같은 직접적인 사도는 아니지만은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예수 믿어야 영생 얻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는 사도입니다. 넓은 의미의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구원해낼 수 없죠. 우리 스스로 지혜로 아니면 경험으로 어떤 물질로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값주고 샀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망과 멸망의 죄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믿음은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다. 하찮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옛날에 흔히 하찮은 걸 얘기할 때 자갈밭 세마지기 주고 산 거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자갈밭이라도 세마지기 있으면 굉장히 돈이 나갑니다. 옛날에는 쓸모없는 거 얘기할 때 자갈밭 세마지기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가진 믿음은 여러분 예사로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보배로운 믿음, 보배의 가치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다는 건 이런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고, 그죠? 도마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바라보던 그 로마 군병들도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님을 알고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을 알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게 가득 차는 더욱 많아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4절에 3절에도 보면은 뭡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것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창세 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여기도 보시면은 신기한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뭡니까? 모든, 그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에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셨다 할 때 다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신령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떤 것입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서 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이런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써서 이 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덕을 가지고서 우리를 불러서 이런 영광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 우리가 그 신기한 하나님 주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썩어질 존재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몸은 망합니다. 없어집니다. 흙에서 발생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축복의 자리에 서게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그 모습을, 가치를 드러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희미하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누가 우리가 믿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정에 있는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디 가서 사랑받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썩어질 존재로 만드신 게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정말 힘써서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힘써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가 더욱 힘써, 그 다음에 너희 믿음에 덕에다가 또 어떻게 해요? 지식에다가 절제에다가 인내에다가 경건에다가 형제의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급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어디입니까?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기초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디입니까? 결과가 어디입니까? 사랑입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신의 성품이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덕이라고 할 때 이 덕은 뭐냐면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우월해도 괜찮습니다. 우월증이 걸리란 말이 아니고 나는 우월하다, 나는 특이하다, 나는 잘났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바라볼 때에 자기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욕하지요? 너 교회 다니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저건 안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하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상수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순간에 가면 세상이 우리를 하여금 자기들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 도덕적인 우월감을 믿음에다가 올려놓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내 스스로 가치를 내게 부여하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 자리고 천국의 백성이고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위에다가 덕을 세우고 덕에다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지식이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절제해야 되죠. 절제가 또 너무 가쁘면 한 번 하고 안 되잖아요.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그 인내는 또 경건이 포함되어야 그 인내가 제대로 된 인내지. 그 경건에다가 뭐 합니까? 경건의 모습은 형제 우애로 나타나야 되고, 그 형제 우애는 진실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되고 공급되어져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맺는 이 축복의 여정을 하루하루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이 믿음에서 기초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얼마나 흥분됩니까? 이 과정을 걸어간다고 할 때에 내 삶의 한 부분들이 이런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할 때마다 이 믿음 위에서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을 여러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힘써서 믿음으로 살아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축복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는 힘써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까? 이유가 아주 많습니다. 앞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뒷부분에 보시면은 먼저 8절에 보시면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그 다음에 뭡니까? 흡족한 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흡족한 적이라고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만족을 누린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면은 내 인생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의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까지 여러분 삶에 얼마나 만족도가 높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만족해지신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래 시작부터 여러분 많이 계획을 세우셨죠. 외국도 가고 이웃집도 가고 다 깨졌잖아요, 그죠? 만족도가 어떻게 해요? 땅바닥입니다, 그죠? 저는 근데 아주 기분이 좋아요. 만족감이 많이 올라갑니다. 왜? 시간적인 여유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죠. 말씀도 많이 읽을 수 있고 책도 많이 읽을 수 있고 좀 사람들 만나는 건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원래 어떡합니까? 시에서 40만 원 주고 나라에서 80만 원 주고 없던 돈도 생기고 이게 언제 뭐 내가 뭐 했다고 그죠? 근데 또 원래 또 세금 신고했더니 또 뭐 아주 또 이 반가운 일도 또 있어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 좋은 일인데 와서 생기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만족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긴 만족감이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얼마만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까? 세상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불평하고 모자란다 그러고 힘든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 경제가 해마다 어렵다. 여러분 언제나 안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경제가 언제나 잘 된다. 뭐 그렇게 말을 한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해마다 어렵다 하잖아요. 그죠? 어렵지만 지금까지 우리 잘 살아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이 대한민국의 역사상 제일 잘 사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에 죽도 못 먹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그런다 그러잖아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라면 살 돈이 없다 얘야. 지금은 음식이 나만 알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상대적인 빈곤을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열매를 맺어 주신다. 열매 없는 인생은 여러분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믿음으로 힘써 행동에 옮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보다도 더 내 인생 속에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길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더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나의 더러운 성질들 버려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고 힘써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는 마음들을 좀 세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좀 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없는 것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뀌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내 인생 속에서 열매를 가득가득 맺히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주려고 그렇게 안달나고 계시는데 내가 왜 그 일을 하지 못합니까? 더 열심히 해서 힘써서 행동에 옮겨서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로 말미암은 축복의 열매,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유가 있냐면 왜 믿음으로 힘써 살아야 되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열매 없는 사람이고, 열매 없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은 맹인이고, 맹인의 특징이 뭡니까? 못 본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못 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저를 보고 있어서 기분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지금 여러분도 보니까 기분 좋고, 저 창으로 보이는 저 나무에 비치는 햇살이 너무 이쁘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마치시고 여기서 한번 보세요. 한석이 정말 그림이에요, 그림. 그 햇살이 여름에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지금 뜨거운지 모르지만은 나무에 비치는 그 햇살이 너무 이쁘게 보여요.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땅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름도 아주 반가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 바깥 나가면 뜨겁잖아요, 그죠? 이럴 때 구름이 쫙 있으면 정말 시원하고 좋거든요. 또 비가 오면은 좀 칙칙하긴 하지만 그걸 즐기면 돼요. 저는 빗소리가 좋거든요. 좀 우울증 감정이 있어서 그러지만 비 오면 기분이 좀 이상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왜? 시원하니까 일단. 그런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가까이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이 없고 믿음의 행동이 없으면 멀리 보지 못한다. 하나님 주신 고자는 그 축복의 결과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사람이 아니고 영생할 사람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이 주실 상을 받고 누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땅에서 조그마한 일에 매여서 앞을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아웅다웅하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가련한가 하는 사실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셨고 그런 아름다운 현실을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더욱 믿음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는데 아직도 그 죄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에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송사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유혹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열심히 믿으면 혹시 소원이 날까 싶어서 누구 잘 빌려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전전긍긍하고 염려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떨쳐버리십시오.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이고 멀리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우리 죄에서부터 벗어난 이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시고 어깨를 펴시고 가슴을 여시고 주님을 향해서 찬송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힘쓰라고 합니다. 어떤 데 힘씁니까? 힘쓰면 어떡해요? 혈이 막 올라가고, 그죠? 근육이 탄탄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의 유혹받아서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축복자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불러주셨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시험이 와도 시험 뒤에 하나님 주실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족하지 않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조그마한 일에 정신없어 하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택하여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일에 더욱 힘써서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결과입니다. 이같이 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주시리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공급하라 이 말입니다. 공급해 주시리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상상하시고 현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하여금 안식하며 영혼도 살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내 어렵고 힘든 일들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위로해 주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의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는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에 맞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행동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게 내 성품을, 믿음의 성품을 개발하시고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업글 인간이라는 게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왜 업글 인간은 안 됩니까? 믿음의 업글 성도는 왜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시고 예배 시간,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봉사하는 시간,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시간, 내 인생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일에 세세하게 따져서 하나님 앞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알고 더욱 힘써서 굳게 서서 믿음의 일을 행동으로 옮겨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삶에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굳게 더욱 힘써서 믿음을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유를 발견했으니까 행동으로 옮기게 없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은 더욱 힘써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모든 신령한 은혜가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감당하게 하시고 축복으로 여기게 하시고 행동을 옮겨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힘써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명하게 주님 앞에서 힘써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유의 대로 행동에 옮겨서 영광스럽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 생활에 진보가 있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믿음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열매 맺는 축복의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더 열매 맺는 삶을 우리 하나님이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축복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사탄이 유혹해도 어떤 시련이 와도 넉넉히 이기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 앞에 영광 돌린 자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생업에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구별되게 드리는 11조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 제목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나라 위에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복으로 땅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건강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꾸는 인생이 아니라 꾸어주는 인생, 나누어주는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믿음으로 열심히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처음으로 날